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종론에 대한 걸 꼭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장로교 전통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신학적 뼈대가 중요한데요. 한 3명의 중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4, 5세기에 어거스틴의 신학이 큰 뼈대를 이루게 되고 16세기에 요한 칼빈, 그리고 20세기에 넘어오면서 이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고, 그리고 현재는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이제 그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먼저 어거스틴의 구원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은총입니다. 어거스틴 자신이 아주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무조건적인 선택 아니면 그의 구원은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의 반대파에 있었던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학파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 선행을 강조하는 신앙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세기 때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 계속 붙게 되는데요. 우리 개신교는 어거스틴의 전통에 있는 것이고, 지금 천주교는 펠라기우스 전통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천주교는 구원론에서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 감히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16세기로 넘어오면서 요한 칼빈이 장로교의 전통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는 내용인데, 사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예정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만약에 칼빈의 중심 사상이라면 적어도 칼빈의 신학 중에 예정론이라는 한 챕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빈은 예정이라는 말이 신론에 조금 나오고 교회론에 나오고 구원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 근데 이것이 너무 칼빈주의자들 그 뒤 후세에 오면서 너무 강조되고 극단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까지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이 급진적으로 해석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버림받은 자도 선택하셨다 하는 이중 예정론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칼빈주의자들의 분명히 문제가 있죠. 왜냐? 버림받은 자도 선택하셨다 생각하면 이제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빈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칼빈주의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칼빈주의자들은 선교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두 얼굴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에게는 너무 자애롭고 은총적인 분으로 나타나지만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과 알메니아주의자들이 이게 싸움이 붙게 됩니다. 이게 17세기 초반에 신학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의 전통과 이제 알메니아 전통의 사람들이 붙게 되는데요. 알메니아의 주의의 그 계통으로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도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이런 쪽이 이제 알메니안주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장로교는. 근데 이 16세기, 17세기 계속 논쟁이 붙게 되는 것은 사실 칼빈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칼빈주의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버림받은 자까지 선택하셨다면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전도 무용론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기계론적으로 구원을 생각하시게 될 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칼빈 자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 시간에 졸아요. 노트 필기 잘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선생님의 강의는 그게 아니었는데 제자들이 잘못 해석해서 그걸 잘못 해석합니다. 마치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의 제자들이었는데 이것을 극단적인 이중 예정의 문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20세기 들어온 칼 바르트,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에 있어서 에베소서 1장에 예정론의 텍스트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칼빈도 에베소서 1장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바르트는 에베소서 1장 4절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로 유기하시기로 마음 먹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도록 버리시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도록 그렇게 예정하셨다. 엄청난 사랑이죠. 이제 만인 화해론입니다.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모든 만인의 화해의 대속 제물로 예수를 버리시기로 그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터미널로지 하나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만인 구원론과 만인 화해론은 다릅니다. 칼바르트가 얘기한 것은 만인 구원론이 아니라 만인 화해론입니다. 모든 사람을 화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 만인 구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만인 화해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연약한 인간들의 스스로 매여요. 그래서 인간이 엄청난 화해를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거부해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을 만큼 부서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만큼 그렇게 사랑에 스스로 매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시는 이 예정,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를 버리실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만인 화해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간이에요. 교회의 시간이에요. 선교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성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칼 바르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의 그 모든 이중 예정의 문제들을 다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만인 화해론 그리고 구원의 시간 사이에 지금 엄청난 다이내믹스가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중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다시 반복되게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대속의 역사를 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1장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거저 주신 것.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버림받은 자에 대한 예정, 그것까지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시간입니다. 선교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성령의 물결이 저항하는 저들의 벽을 깨트릴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칼빈이 제일 좋아했던 에베소서를 칼 바르트가 다시 해석하면서 이 모든 예정론의 문제를 이제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정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 선택의 큰 의미, 우리 믿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뜻, 이걸 칼빈이 강조했고 칼빈주의의 잘못 때문에 이 알메니아주의자와 논쟁이 있었고 또 펠라기우스의 잘못이 있었는데 칼 바르트, 어거스틴, 요한 칼빈, 복음주의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때 예정론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